그냥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도 은혜됐고 또 합창도 은혜됐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누리 교회에 또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진을 한 장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나사렛 비문이라고 불리는 고대 비석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던 프레너라는 사람이요 1878년에 고대 중동의 유물을 취급하는 유물상에게 대리석 석판을 하나 구입했어요. 프레너는 이 석판을 자신의 개인 소장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 이 석판이 세상의 빛을 보았거든요. 이 석판이 그 개인 소장고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메모가 한 장 같이 나왔습니다. 1878년 나사렛에서 온 하는 메모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문은 나사렛 비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대리석 돌판에는 22줄의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이에요. 이 칙령은 무덤과 묘실에 대한 로마의 법입니다. 글씨의 필체와 이 만들어진 내용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문에 쓰여져 있는 글귀의 내용이 뭘까요? 고대 그리스어 여러분들이 다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22줄 이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제의 칙령. 이것은 무덤과 묘실에 대한 나의 결정이다. 누구든지 무덤을 파손하거나 무덤에 장사된 시신을 끄집어내거나 옮기거나 또는 무덤과 묘실을 막는 돌을 옮기거나 다른 돌로 바꾸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이 비문의 내용 어디선가 들어보신 내용 아닙니까? 이 비문의 내용은요,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사회를 위한 황제의 칙령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장례 풍습은 화장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이 묘실을, 가족들의 이 유고를 한꺼번에 모셔놓는 그런 가족묘의 형태도 로마의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나 묘실을 큰 돌로 막아놓고 또 일가 친척을 한꺼번에 가족묘의 형태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 사회의 장례 풍습입니다. 1세기 유대 지역에 내려진 로마 황제의 칙령, 무덤을 막은 돌과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옮기지 말라, 만약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강력한 황제의 칙령.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한 장 앞에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2절부터 6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로마의 군병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주께서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묘에 안치됩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묘실이었어요.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고 인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유대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즉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경비병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석비, 그 비문, 바로 그 내용이지요. 무덤을 훼손하지 말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지 말라, 시체를 옮기지 말라, 이것을 어길 시 사형에 처한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황제의 칙령이 내려진 상황, 더군다나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엄하게 보초를 서고 있는 그 무덤, 누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 무덤을 훼손하고 돌을 옮겨놓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나약한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 했나요? 다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덕으로 유대 군병들이 무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칼과 창과 채찍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옷을 입을 겨를도 없어서 벗은 몸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다시 무덤으로 찾아와서 로마의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보다 오히려 여성도들이 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흰옷을 입으신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눈과 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을 내면서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 천사들이요,
그 무거운 돌문을 치웠어요. 사전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초병들이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사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장 잘못된 거짓 증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군법에 보초병이 보초를 서다가 졸면요 아주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아서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졸고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 겁쟁이 제자들이 와서 큰 돌을 옮겨놓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에 매수된 그 경비병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결과가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요 삽시간에 유대 사회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은 죄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보다 그의 추종자들이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소문이 퍼져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앞으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분명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칙령을 어겼어요. 무덤을 훼손하지 말라, 시체를 훔쳐가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길 시에 사형에 처한다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겼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공동체는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야 하는 범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에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날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점을 말합니다. 주경학자들마다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다. 이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AD 33년경으로 본다면 최소 40년간 여전히 이 악의적인 소문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후에 그들이 가장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또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겁쟁이 12사도를 만나 주셨습니다. 500여 형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죽어서 생긴 그 공석을 다른 한 사람으로 채우는데 누구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한 그 자격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마띠아를 제자로 충원한 이후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선포한 것은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거짓 소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바울은요,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한가? 부활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울은 선포해요. 그 가운데 20절,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소생한 사람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또 소문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구약에 보더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를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경지에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지역에 침공했어요. 출몰했어요. 사정없이 약탈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장례식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 죽은 고인의 시신을 가까이에 있는 매장지에 넣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매장지에 던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제대로 모실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열려있는 묘실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었냐면요, 선지자 엘리사의 묘실이었어요. 엘리사의 뼈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어 던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3장에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도르가 권사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보았지요. 설교를 듣다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 젊은이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렸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사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인상 깊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장례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죽었어요. 29살에 이름이 발음하기 참 어려운데 파키리우 무카메자노브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어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관 뚜껑을 덮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 안에 누워있던 이 여성이요, 눈을 번쩍 떴어요. 장례식이 난리가 났겠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정작 관 안에 있던 본인이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지금 관 안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관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에 놀래서 심장마비로 12분 만에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놀랍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요, 우리의 일반 상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버녀는요, 철로 역정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사망이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 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감옥에서 빠져나와 궁궐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뿐이요, 폭풍이 이는 사나운 바다에서 빠져나와 안식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며, 수없이 많은 원수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참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친구들에게로 가는 것이요, 수치와 비난과 경멸에서 빠져나와 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망 권세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 주님을 본받아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